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누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또 육체로 다른 육체로 새로운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었죠.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맞았어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부활한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 건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영원히 부활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세기의 성도들은 분명히 몸으로서의 부활, 그러나 과거의 몸의 소생으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환생이나 소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서의 부활, 그러나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몸이 연속된 상태로의 부활을 분명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거라고 믿었다면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몸으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들도 계속해서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형태의 부활을 믿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신앙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이 믿음,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앙은 다니엘서 12장 3절,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또 슬라이드 주시면 넘어가 주시면, 넘어가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이제 다 4가지 정도 기둥이 나오는데요. 2절을 제가 읽어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이제 이 땅을 말하는 거죠. 이제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자는 자, 죽은 자들 말해요.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제 최후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부활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깨어나 부활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 넘어가 보면 이사야서 26장 19절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예. 저게 제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여기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워 즐거워.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부활을 말하는데, 어떤 부활을 말합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 이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숨겨나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 의인들을 말하는 주의 죽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려낸다는 믿음이 바로 구약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로기 때 정립된 그런 부활 사상이었다고, 신앙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1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성도들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육체로 부활하는데 이 육체가 과거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해봤자 또 죽잖아요. 나사로처럼 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희망했고 믿었고 신앙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부활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의 부활 신앙을 말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죽었다.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상태.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존재로 죽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포로 기환, 제2의 포로 기환, 이것을 부활로 설명해요. 그런데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있는데 다 안 나오네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의 부활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죠. 이게 무덤이야, 무덤. 그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요것 자체는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 기환, 이 자체로 부활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와야 돼?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포로 귀환을 겪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부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남을 예고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을 보면은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맞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질서가 세상 속으로 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이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이 되면은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지주의가 돼요. 그 성경은 영지주의를 배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아담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저 하늘에만 있는 거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우리 몸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현실적인 질서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다. 첫 번째 아담이 육체로 와서 타락했듯이 제2의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세상 속에서 실존하고 현존하는 공동체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현설도 예수님이 그냥 뭐 이렇게 가현설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영지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의 부활도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셔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구약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이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를 남기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거야 라는 불투만식의 그런 식의 부활을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정말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을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앙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죽은 사람들, 고생만 하다가 죽잖아요. 예레미야도 고생만 하다가 죽어요. 그죠? 그래서 톱에 썰려가지고 나중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이 세상 현실 속에서는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잖아. 의롭게 살아서 뭐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을 때 인정 못 받았죠. 죽을 때도 톱에 썰려 죽죠. 버림받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살다 죽은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정당화해주시고 박수 쳐주시는 그런 어떤 신원, 보복의 날, 복수의 날, 혹은 정당화, 상급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정말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몸의 부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 의롭게 죽은 자들의 부활, 그걸 믿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으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새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담이 물려준 몸, 그래서 죄가 지배하는 원죄적인 몸, 우리의 몸은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선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메시아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면 그를 보고 메시아라고 믿어라. 이런 구절이 암시되는 구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부자의 묘실에 그가 함께할 것이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예,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구절들은 의인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부활할 걸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신앙이 뭐였냐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마르다는 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 신도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무덤에 예수님은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만나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새로운 존재들과 부활의 새로운 질서를 살아갈 사람들이 출현했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구약 신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했던 거죠.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오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성령이 오셨구나. 또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교회가 또 따라 이어져서 열매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의인들을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도 온전히 형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능하게 됐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 시작했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무르익어서 마지막 날에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마지막 날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었구나. 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신학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예수가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학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 세상으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야 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을 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부활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재미나이가 이 노트북 LM에다가 시켰더니 제가 안 시킨 것도 이렇게 막 만들어놨어요. 고맙긴 한데 그렇습니다. 제가 꽂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여기는 뭐냐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믿은 부활이에요. 그들이 목격했다고 생각하는 부활.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누구인 줄 알라?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되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요? 그렇죠. 육체로 부활하십니다.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부활하셨다.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나 귀신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귀신 아니거든. 나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거든. 나는 실체야. 나는 정말로 부활했어.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부활의 질서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몸의 부활 중요한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그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게 막 지 마음대로 생각했고 막 이래. 예.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부활체.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한테 나타나면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뭐 하셨다고? 식사하셨어요. 같이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건 그냥 통날집에 얘기하듯이 죽은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유령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 살아있거든 흐물흐물 내가 여기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실체로 나타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살짝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실 성경에서 부활을 신약에서 성경을 말하는 가장 최초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 한 45년 50년 요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여기 읽어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보고 신앙을 가졌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의 증인이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말의 증인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증인이냐? 이 증인이 뭐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증인이 뭐냐면요. 예수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일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일의 증인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부활했다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부활시키는 최초의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왜? 예수님은 뭐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착하게 살아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메시아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당하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입증한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 하나가 죽어서 살아났어 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의 증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3장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말은 뭡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 같이 있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와 함께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 부활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거든. 많은 죽은 사람들도 우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불투만이 말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캐리그마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문제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변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 속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시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33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어야만 한다.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을 이유가 별로 없다. 공자를 따르는 것이나 석가를 따르는 것이나 예수를 따르는 게 별 차이 안 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잖아요. 예, 이것과 그냥 교훈을 따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신앙. 어떤 교훈이 아니거든요. 어떤 교훈에,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아주 시키지 않은 일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새로운 육체로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그 육체가 그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영원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몸을 이제 제자들이 목격한 거죠. 그리고 그들도 부활할 거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톱에 쓸려 죽고 어떤 사람은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이 껍질이 벗겨져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창수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신앙,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그 부활 신앙은 그냥 마음으로의 부활, 캐리그마로서의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믿었던 부활도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한 건 우리들의 신앙이 사도적 전통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꼭 앞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했던 것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일어났던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이 모든 부활의 의미들이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거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의 부활이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게 부활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이 경험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틸리가 말했던 것처럼 악과 죽음의 세력, 정의가 승리한 사건으로서의 부활, 이 일도 이제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과 죽음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해방신학자들처럼 압제받는 자들의 해방을 가져온 새로운 질서, 그게 부활이다. 그렇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해방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읽고 있는 성경적 비판 이론, 이게 보면은 양극단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부활이 맞아, 예수 메시아야. 그러니까 여기 말했던 불투만 틸리, 해방신학자들 이 이야기가 다 틀렸어가 아니라 이들이 말했던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분법적으로 이걸 다 배척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어떤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의 경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이 되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의가 승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살 때,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때,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압제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이 해방되는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구현된 그런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오늘날의 우리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을 성취하는 생명, 그랬는데 20절부터 읽어보면, 오늘 본문 20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야.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첫 열매가 나오면 그 이어서 계속해서 열매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첫 고추를 따면 두 번째 고추, 세 번째 고추, 네 번째 고추 막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열린 사과나무 익은 과일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만 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추수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계속 맺혀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의 질서, 부활의 열매는 저 멀리 저 하늘, 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조리하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 모든 탐욕과 폭력이 지배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부활의 질서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늘의 질서,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살고 또 영원히 얻게 될 구원이 우리 마지막에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재차려져도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새로운 창조의 창조를 감당하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4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에 발라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럼 순서로 보면 예수님의 첫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모든 권능들, 모든 국가 권력들을 다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셨던 이 나라, 교회 공동체를 또 주님의 그 주권을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니라 라고 그들은 신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부활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우리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 트럼프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요. 푸틴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진핑이 우리 현실의 질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듯이 보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쓰레기 봉투가 없어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타고 다니는 차를 팔아야 되냐 전기차로 바꿔야 되냐를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고 베드로는 기억하실 것 같고 그죠? 또 아시시 프란시스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책에도 있으니까 그죠? 저는 그래도 책이라도 썼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출석부도 없어요. 교적부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란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죠? 잊어버리실까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존재가 흙에 묻혀서 사라지고 내 모든 육체가 먼지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 날에 기억하시고 유보가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 이름만이 아니에요. 하유라 일어나라, 은유야 일어나라.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집단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기억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 사정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우울증을 이해하시고
내 힘듦을 아시는 그분, 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에 일어나라 의인아 고생했다, 너 참 열심히 잘 살아줬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으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걸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때로 그런 두려움 없습니까? 한 번씩 저는 치매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대구에서 유명히 기도 참 열심히 하시고 환상을 보시고 성경 강의 너무 잘하는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늙어서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병문안을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예수님 의지하시고 천국까지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 사람들이. 그러면 이 목사님이 정말 유명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예수가 누구? 예수가 누군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이 양반은 믿음을 잃은 걸까요?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이고 치매가 왔구나.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네 이름 유목이 맞지? 나는 너를 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도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내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안다면, 나를 기억한다면 지금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보고 계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우리는 그 증인들의 증인이 신실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우리는 이 육체를 심는다는 말을 쓰거든요. 이 썩어진 육체를 심어 더 나은 육체를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이 썩어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심어야 합니다. 정말 날마다 나는 중노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잘 심는 거예요. 우리 썩어진 육신을 가지고 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나은 영원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사랑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국 폭력이나 탐욕이나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AI가 승리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사랑의 승리요, 곧 인간성의 승리요, 인간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또 인간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기꺼이 사람들 눈치 보지 마. 사람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정의를 선택하고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날마다 나는 증거하는, 그게 뭐야?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 십자가는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은 우리의 옛세계의 죽음, 옛세계의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말은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죽음의 세력과 불의한 세력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력들, 우리를 그렇게 만든 이 세상의 아비투스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부활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희가 이기적인 너의 욕망이 충족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네가 여기서 손해보면 나중에 너는 돈 많이 벌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새로운 질서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연합돼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고 그분의 떡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제는 뭐 나만 위해 살고 싶은 이기적인 욕심, 자기중심성,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질서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마치 희생양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희생용서들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다 우리 전에 다 갖고 가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이건 있잖아요. 딱 우상 숭배할 때 나타나는 희생양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너희 멋대로 살, 너희 모든 죄는 저 희생양 대신 예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니는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네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부활의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과 살다 보면, 여러분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참 죽기 싫어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 우리 죽어야 주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요, 나누기 싫어도 나누고요, 용서하고, 또 정말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옥죄고 우리를 한계짓게 만들고 그렇게 편협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활의 세계를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야 될 부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혁진아, 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나? 아멘. 지연아, 너는 믿나? 생각해 볼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겠대요. 지연이 신중한 사람이라 생각해 보겠대요. 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연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나? 아멘. 너도 부활할 걸 믿나?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부활하는 건 있잖아요.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너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네가 정의롭게 사는 그 정의롭게 사는 그 삶에서 넌 부활할 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장엄하게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참으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실 부활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부활의 날 사망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또 자기중심성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갈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드리겠습니다.